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믿음을 고백하는 최고의 응답의 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함께 묵상하며 응답받을 사도행전 10장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 응답이 임함으로 새로운 또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한계와 수많은 환경을 넘어서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눈을 뜬다라는 것은 그 동시에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부에게는 주부의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직장인에게는 또 직장인의 하루가, 또 학생들에게는 학생의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남녀노소 상황과 현실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시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는 그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마음먹는 것 이상을 마음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나라는 어쩌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유명한 강사가요, 이 강의의 주제 제목이 뭐였냐면 나 데리고 사는 법,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강의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데리고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과 내 생각인데 이게요, 발도 없는 것 같은데 도통 알 길이 없이 때로는 이상한 현장에 가 있고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곳에 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들은 때때로 나를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과 같은 느낌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발전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 속에서 어느 날 작은 사건과 사고가 생기는데요. 이게요, 인생을 평생 종로로 타게 됩니다. 작은 일이 생겨서 사람들은 다들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원래는 괜찮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좀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원래는 괜찮았는데 어떤 일을 당해서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대. 그때 그 충격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거라면은 인간관계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문제 있어요. 경제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한강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영적인 상태가 나조차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한계 속에서 그 작은 사건과 사고가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 작은 사건과 사고가 계기가 되어서 평생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조현병, 불면증, 작게는 우리에게 소화불량, 두통, 신경계 질환들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에요. 이 한계를 도대체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는 한계와 동시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지만은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많고 내가 해야 할 곳은 너무나 많은데 이 한 몸은 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너무 큰 거 있죠.
이 육신의 한계를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한 10명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많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 분명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 육신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내 시간에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은 많은데요. 점점 해결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될 일인데요. 결정적일 때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낙심되잖아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결정했는데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더 힘든 문제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육신의 한계는 당연한 건데 그 육신의 한계와 상관없이 당연히 1 더하기 1은 2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추우면 외투 입으면 되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심심하면 뭐 게임할 때도 있고 TV 볼 때도 있고 좋아하는 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아니 먹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우리 스트레스 풀려고 음식 많이 먹잖아요. 아니 먹어도 안 채워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육신의 많은 한계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이건 운명이다.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왜 잘 될 일인데 왜 안 되냐? 왜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라는 많은 한계, 육신의 한계, 그 속에요. 우리는 또 세상이라는 이 현장에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때론 내 의지와 나의 것과 상관없이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사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개인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의 많은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주도에는요, 보니까 성공하고 나서 각 분야의 성공자들이 이제 노후를 지내려고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렇게 골프 치기도 좋고, 자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요, 이 노후를 보내는 이 성공자들이요,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이 무너집니다. 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요,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는 정신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그냥 가는 거 있죠. 그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성공했는데 성공 이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공이 내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눈을 감을 것이냐? 제가 어제 책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죽음에 대한 문답, 죽음 문답이라는 문답 시리즈에서 죽음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요. 간단합니다. 내 죽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날씨는 어땠으면 좋겠냐? 시간은 어땠으면 좋겠냐? 뭐 하다가 갔으면 좋겠냐?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냐? 뭐 무슨 말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냐? 뭐 예비 장례식을 하면은 사람들을 누구를 초청하겠냐? 뭐 파티 분위기로 하겠냐? 경건한 분위기로 하겠냐? 아니면 아주 슬픈 분위기로 하겠냐? 막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막 그 질문을 보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분 적은 거 보니까 옆에는 사람은 지겹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생각을 딱 해봤어요. 우리는 성공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겐 어쩌면 보장돼 있습니다. 그 이후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준비가 되어져요.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 시간도 나오고요. 날짜도 나오고 뭐 날씨도 나오고 막 그래요. 저는 가을이 좋겠다. 가을날. 시간대는 아침이 좋겠다. 새벽도 후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그날의 새벽기도 말씀이면 된다. 누가 있었으면 좋겠냐? 교회에서 새벽기도 온 분들.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천국 간 거예요. 제가 다 그 생각하는데 행복하잖아요. 야, 멋있다. 새벽기도 하고 나는 가겠다.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참 우리는 많은 한계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수많은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당시에 2단 중에 2단이 예수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나사렛에서 난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근본도 모르겠는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악한 사람들만 지는 처형이에요. 그 예수의 제자로 모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대교회에 모이면요, 정치적으로 고립되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죠, 문화적으로 고립되죠, 경제적으로 다 고립됩니다. 야, 저 사람들 예수의 제자래. 완전 왕따 되는 거예요. 모든 한계가 다 있는 곳이에요. 가족조차도 어쩌면은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은 환영해 줄 수 없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거 있죠. 너무 많은 한계가 있는데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었던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시냐? 우리에게 수많은 한계 있잖아요. 개인의 한계가 있고요. 육신의 한계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그 비밀을 통해 한계가 없는 시작을 매일매일 대정임만을 온 교회에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업,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길은 간단합니다. 진짜 나를 만나면 돼요. 진짜 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걸 복이라 했어요.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답이 누구에게만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냐? 짐승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이 임해요. 이 복을 누리면요,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행복하다니까요. 평안할 조건이 없는데 평안하다니까요. 그 평안과 그 행복과 그 만족 속에서 살아가요. 어떻게 될까요?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충만합니다. 정복합니다.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물고기가 물고기의 근본인 물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배 드릴 때는요,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 딱 생각해 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났대. 새가, 하늘을 헐헐 나는 그 자유로운 새가 진짜 자기 몸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곳에 그 새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열매가 풍성했던 그 나무가 뿔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잃은 나무와 새와 물고기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근본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숨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요,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갈급하고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문제. 죽은 자가요,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죽은 자는 못 움직여요.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온 인생의 문제는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감정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 진리로, 그 길로, 그 생명으로 가는 순간 끝난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요, 이유 없이 힘들었어요. 태어나니까 왜 이렇게 은근하게 왕따 당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어느 곳에 가도 적응할 수 없었고 어느 곳에 가도 답이 없었어요. 그랬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요, 누구 만나니까요? 백조 만난 순간에 끝난 거예요. 아, 나 백조였구나. 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통해, 그 진리를 통해, 그 생명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순간, 수많은 어쩌면 이유 없이 왔던 많은 생각과 감정은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내가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 계속 방황하죠. 그러니 계속 낙심하죠. 그러나 백조를 만난 순간에 미운 오리 새끼가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얻고 그 백조와 함께 걸어간 그 해피엔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참된 나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는데요. 이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죄의 결과로요, 그 불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많은 나라는 한계도 없지만은 또 동시에 죄는요, 반드시 저주 재앙을 불러옵니다. 죄의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저주와 재앙, 원인 모를 이유 모를 사건과 상황들을 자꾸 몰아옵니다. 육신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육신이 된 우리의 인생은요,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육신의 상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상태를 극복해 보려고 많은 걸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당장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흑암이 뒤따라와요. 불신앙은 재앙과 저주를 끌어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불신앙하지 않을 최고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약할 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할 이유가
종노릇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갤 때 주의 손에서 나를 끊어낼 그 어떤 문제, 사건,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약할 때 강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가장 약한 현장이었지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사실은 가장 강함이 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을 택하여 가장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자랑하지 못하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많은 한계가 이제는 많은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약함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많은 한계를 넘어서는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주인 되신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성공보다요 더 중요한 게 성공 이후. 아무리 높은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무너질 집이면요 내가 거기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높은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그 위에 참된 성공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한계가 있을지라도 승리하셨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는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거죠. 진짜 성공은요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나와 육신과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왜? 자기에게 불리할까? 자기도 모르고. 진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던 그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언약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저녁 기도한 그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약했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 지금으로 치면요 그냥 1대1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전 세계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그 뉴스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를 넘어서 정말 나의 많은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뭐 했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뭐 했냐?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 돼 있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약함 속에, 나의 모든 한계 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보좌의 축복이 그의 안에 임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많은 한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 증거, 한 8년 동안요, 전역에 5천 제자가 넘게 일어났어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유대의 전체의 제사장의, 허다한 제사장의 도가 그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가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 못할 그곳으로 가게 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사마리아로 단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의 환란에 축복이 있는 예비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핍박자 바울이 성령이 역사하신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졌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에 나의 현장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곳에 있는데 주의 사자와 주의 성령이 그 에디오피아에, 그 사마리아 성,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전 세계로 끌고 갈 바울과 같은 그 응답을 준비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계가 없는 시작 속에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는요. 이달리아의 백부장 그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환상을 3번 보여주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도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능한 자예요. 오래돼 있는 선민의 사상이 복음 안에 있지만 조금 가지고 있나. 그러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지도 말고 만질 때에는 너희가 하루 종일 이 부정하니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할 만큼 만졌는데, 그렇게 할 만큼 거리를 두는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 그 그릇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주의 사자가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서 먹을 수 없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의 진짜 한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안 이뤘대요. 문제는 축복이라 하는데 축복이 아니래요. 지금 나의 이 시간표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이 선민 사상, 자기들의 구별됨, 이게 율법으로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많은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다 했는데 나는 속되다. 그 전 세계를 비추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그래서 만나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얘기해요. 내가 환상 중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가 환상 중에 이것을 봤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음 전하라. 이방인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쭉 전합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깜짝 놀라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있는 그 문제. 너무 오래된 문제라 그 한계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시각. 저는 사도행전 10장의 이 본문이 참 반가운 것이요. 이스라엘은 늘 이 선민 사상 때문에 복음 증거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되었고, 그래서 포로되었고, 속국되어서 그렇게 잡혀가서라도 복음 전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 한계가 없는 시작을 한 초대교회는요. 속국의 상황이지만 속국되어 가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한계가 맨날 두드려 맞아서 깨지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노예로 가지 않고 포로로 가지 않고 속국되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나를 넘어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빛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골프를 하신 지 한 1년 조금 넘었대요. 그런데 이번 주에 81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되게 대단히 잘하시는 건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짧은데 오래 치신 분들하고 쳤는데도 너무 잘 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나한텐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 4시간 계속 골프 치는 동안 잠깐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나는 그 시간에 계속 묵상해. 이 시간에, 이 운동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빛이 임하게.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계속 집중해. 그러니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오늘을 넘어서는 진짜 힘. 나를 넘어서는 진짜 힘. 세상과 육신의 많은 한계를 초월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계속 얘기해요.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게 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육신 쫓아가잖아요. 다 물질 쫓아가잖아요.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적인 강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 한계가 없는 초대교회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빛이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넘어서는 육신을 넘어서는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으니 믿음에 고백하는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부지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하는 모든 아버지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단의 일을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그 빛 가운데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래서 오래된 문제, 반복된 수많은 한계가 무너지는 응답의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주님, 혈육이 아닌 하늘의 은혜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이방인의 빛으로 주님 부르셨던 것처럼 대정인만을 온 교회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많은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현장의 많은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답의 예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새가족 훈련을 통하여 우리 새가족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온 교회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경적 원사님에게도 주께서 갑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정인만을 온 교회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